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 교회에서 심야 기도회를 마치고 11시가 넘어서 이제 이렇게 걸어서 집으로 가는데 저희 아파트 소파 그 벤치에 웬 여자분이 한 분 앉아 계시는데 옆에 맥주 캔 하나를 놓고 이렇게 앉아 계세요. 뒷모습을 보기에는 좀 젊은 분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근데 그 밤중에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은 그냥 스쳐서 이렇게 저희 집으로 가는데 뒤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5월에, 이 좋은 5월에 저분은 왜 울까? 모든 사람이 행복해야 할 가정의 달, 그런 달에 왜 저분은 왜 울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는 이유야 제가 모르겠지만 어느 글에 보니까 5월에 사랑하세요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5월이 다가가고 있습니다만 5월에 성도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5월에는 모두 행복하세요. 아멘을 안 하면 불행하시겠네요. 다시 5월에 모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19세기에 아주 그 이슈되는 단어를 하나 꼽는다면 그것은 자유였습니다. 20세기에 모든 사람이 이슈되어서 생각한 것은 평등이었습니다. 이제 21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슈되는 단어는 행복입니다.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며 모든 사람이 그래서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람, 많은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세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문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행복한 신앙생활로 변화된 삶을 통하여 상처받은 영혼들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 짧은 문장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2번씩 등장합니다. 정말 성도 여러분, 우리 예은교회가 행복한 신앙생활로 변화된 삶을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행복을 추구하는 세대예요. 그러다 최근에 여러분 금년 들어서 또 더 많이 이야기하는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 소확행이라는 말을 잘 알지 않습니까?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세대. 그러니까 거창한 것이 아니라 소소한 것들, 커피 한 잔 놓고도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래서 소확행, 행복을 추구하는 세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는 세대인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거 3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제가 여러분에게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당연히 예배당에 와 앉아 계시잖아요. 당연히 행복하다는 말이 이구동성으로 나와야 되는데 3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이 목사가 여기서 물으면 예수 믿어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썩 대답하지 못하곤 합니다. 정말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세대이고 행복하기 위해 예수 믿는데 예배당에 나와서마저도 행복하지를 않아요.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의 사명선언 좀 행복한 신앙생활을 통하여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 안에서 예배당에 나와서도 행복하지 않아요. 아니, 신앙생활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무거운 짐이 돼요. 힘들어해요. 안 믿자니 불안하고 믿자니 힘들고 안 믿자니 벌 받을 것 같고 믿자니 여러 가지 시간상 어렵고
또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행복하려는데 어떤 때는 상처도 받고, 그래서 예수 믿어서 행복해야 되는데 예수 믿어서 행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믿어서 불행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건 뭔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신앙생활에 행복을 모르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구원의 확신도 그렇게 쓰지 못하고 또 성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내 삶에서 문제들이 발생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왔지만 이 예배당에 와 앉아있는 의미조차 모른 채 오히려 은혜를 놓쳐버리기 일쑤이고 어느새 기쁨도 감격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지 못한 채 예배당에 와 앉아있는 그런 성도들, 정말 예배당에 와 앉아있는 이 자리는 세상에 나가 불행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주님 앞에 나왔으면 제가 늘 기도하는 대로 주님, 험하고 분주한 세상에 살다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온 사람처럼 평안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 행복을 예배당의 안에서 맛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행한 이유는 혹 세상 탓이겠습니까? 아니면 내 남편 탓입니까? 내 아내 탓입니까? 아니면 교회 탓입니까? 교회 일부 리더들의 탓입니까? 물론 일견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런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가 남에게 다 돌려야 할 탓들인지 아니면 나의 선택인지 깊이 생각해 보면 물론 힘겨웠고 불행한 일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행을 선택하며 살기에 가장 행복해야 할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이 불안하고 불행해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21세기 행복의 세대라고 말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행복을 찾는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원하고 그리고 절대적인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우리는 커다란 숙제가 아닐 수 없어요.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헤매지만은 오늘 본문은 그 해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3절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것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 뭐 때문에?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 행복을 위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가정에서도 행복하고 교회에서도 행복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정의 달 우리는 맨 첫 주에 어린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두 번째 주 어버이 주일 어버이의 행복을 위해서, 세 번째 주 부부주일 부부의 행복을 위해서, 좀 더 개인적으로 여러분 각자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그 키워드는 뭘까? 오늘 말씀드린 게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의 행복을 위해 뭘 요구하실까? 주의 음성을 듣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당연한 얘기예요. 그 첫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뻔한 얘기지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게 오늘 내 행복을 위해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해서, 이 말을 하나로 응축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스위스의 철학자 칼 힐티의 유명한 행복론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최대 행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는 77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그가 철학을 연구하고 수많은 지식과 수많은 자료와 행복을 연구한 끝에 결론의 이론은, 정말 행복을 원한다면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입니다. 이것이 행복을 평생 연구한 사람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힘든 일이 있죠. 왜 예수 믿는다고 마음 아픈 일이 없겠으며 불행하다고 생각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잠시 묵상해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면 하나님의 온화한 은혜가 내게 가득히 채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내가 삶에 지쳤을 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면 주님이 기다리셨다는 듯이 내게 찾아와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나의 그늘 되어 주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기에 행복이 있다 하는 겁니다. 너무 뻔한 얘기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데인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생로병사가 있고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고도 있고, 때로는 불행한 일이 닥치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부부간의 문제도 있고, 질병의 문제도 있고, 재난도 믿는 사람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서 행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가까이 하면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며, 여호와는 나의 방패며,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어디까지 말해야 아멘이 나올는지 그냥 겨우 그냥.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평안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에게 행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공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승리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기쁨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시편 118편 24절 말씀에, 이날은 여호와의 정한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뻐하기로, 행복하기로 작정된 사람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물론 어려움이 많고 내가 짐을 지고 가야 할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오늘 하루라는 시간도, 정말 내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기가 너무 힘들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귀한 날, 내게 행복하기 위해 선물로 주신 날로 생각하면 그 날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주셔서 성공한 날이 되고 행복한 날이 되지만, 오 해피데이 하고 일어나야 하는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뭐라고 하고 일어나세요? 뭐라고 일어나요?
나만 그러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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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러다 옆에 하나 더 붙이죠.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하루 일어나면서 죽겠다 그러니 죽을 일밖에 안 생기잖아요. 하루 일어나면서 여호와의 정하신 날, 오 해피데이, 그러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재수없게 일어날 때부터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죽을 일밖에 생길 게 뭐예요? 아니, 여전히 우리에게 근심거리가 있어요. 여전히 힘겨운 무거운 삶의 짐이 있어요. 그래도 기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날 멋진 하루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날이에요. 여전히 근심과 걱정과 상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게 행복을 주실 거야 기대하면 그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가까이 하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내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속에서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행복은 재산순이 아닙니다. 행복은 인물이 잘나고 못나고 순서가 아니에요. 행복은 재산 많이 있냐 없냐, 지식이 많이 있냐 없냐의 수준이 아니에요. 행복은 아파트 평수의 수준이 아니에요. 행복은 자가용의 그 몇 cc짜리의 순서가 아닙니다. 행복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의 순서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유명한 엘리자베스 여왕이 윈저공과 결혼할 때 캔터베리 대주교가 주례를 하면서 그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두 분 사이도 가까워질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도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두 부부가 가까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행복도 여러분 가까이 다가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행복을 위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첫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것도 뻔한 얘기고 당연한 얘기지만 두 번째는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며 감사하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음을 할례하고 마음을 고쳐먹으라는 거예요.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곧 겸손하고 또 우리가 감사할 때 그 사람이 행복하게 될 수 있다. 여러분, 원망하면서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불평하면서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교만해서 행복해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으로 가셔야 되죠. 겸손하고 감사할 때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왼쪽 팔 하나를 잃은 아들을 둔 어머니가 그 아들을 간호하기 위해서 병원에 찾아가서 아들에게 성경책을 읽어주기 위해 성경을 펼쳐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나머지 한 팔로 어머니의 성경책을 확 잡아 채더니 확 갖다 내던져버리는 겁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성경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하여 내 팔 하나를 가져갔단 말입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고함을 지릅니다. 그럴 수 있죠. 팔 하나가 사라졌으니. 이때 어머니가 조용히 아들의 나머지 오른 팔을 붙잡고 아들아, 내게는 오른손이 남아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네 왼손을 뺏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오른팔을 남겨주신 것이다. 그러기에 나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선택이에요. 잃은 오른팔 때문에 불행하게 할 것인가? 그래도 한 팔이 남아있으니 감사할 것인가? 잃은 오른팔 때문에 불행해하는 것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불행하게 살지 말고 남아있는 오른팔을 보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4장 11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계셔서 없는 것 때문에 불행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아직도 남아있는 것 때문에 행복해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윌리엄 로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빨리 찾는 비결은 감사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늘 감사 주일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 감사한 만큼 행복합니다. 감사한 만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회복돼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 말씀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고 없는 것 때문에 불행하지 말고 아직도 남아있는 것.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 그때는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한 여집사님이 아이 짜박짜박 걷는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어느새 이 아이가 밖으로 나가서 길거리에 대로에 나가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병원에 앰뷸런스가 치러 간 거예요. 근데 얼마나 참 교역자들도 목사님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했겠어요. 근데 다음날 와가지고 감사한금을 한 거예요. 이 감사한금을 어떻게 애가 다쳤는데 하셨습니까? 근데 그분의 대답이에요. 목사님 전도사님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아이 목숨을 지켜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예배당에 갔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지켜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다치게 만들었습니까?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선택이에요. 그래도 나의 목숨을 살려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니 그 아이의 목숨을 살려주었다고 생각하고 감사한 사람, 이게 행복한 것이기에 그래서 행복은 선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행복은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을 뛰어넘는 행복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성숙한 감사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역동적 감사를 하셔야 되는데 없는 것을 짜증내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시고 안 되는 것에 불평하지 말고 된 일에 감사하고 잃은 것을 원망하지 말고 남은 것에 감사하고 실패를 한탄하지 말고 성공한 일에 감사하고 부족한 것만 투덜대지 말고 넉넉함도 있음에 감사하고 물질적인 것만 감사하지 말고 영적인 축복에 감사하고 일시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여러분 우리 어려운 시험으로 시달리고 있습니까? 아직도 아픈 일,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참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러나 그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내므로 오히려 행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왼발 때문에 불행해하지 마세요.
아직도 남아있는 오른팔을 남겨주신 것에 감사하면 만족할 수 있고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노라면 내가 내 인생에 발전이 있고, 항상 개미 채밥 끄달듯이 다람쥐 채밥 끄달듯이 그냥 똑같은 삶, 건조한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감사할 일이 있으므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어떤 부인이 신문에다가 큰 광고를 냈어요. 광고는 금매물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파트인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금매, 남편을 염가로 양보합니다. 남편과 함께 남편의 사냥 도구와 골프채, 개까지 끼워줍니다. 우리 집 사람 같은데 이게 염가로 양보합니다 이렇게 났어요. 그 광고가 나가자마자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데려간다고 빗발쳤겠습니까? 전화의 대부분의 내용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세요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별로 동의를 안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염가로 판매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도 내 남편 옆에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세요. 눈 떴다고 때리지 말고. 80 넘어가서 남자 눈 떴다가는 눈 떴다고 때린대요. 그냥 가지.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감사할 일조차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행하며 사는지, 불평하며 원망하며 좌절하며 낙심하지 마시고 얼마나 내가 생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허리를 조금만 숙여서 겸손하면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감사가 있습니다. 조금만 허리를 낮춰 보십시오. 목을 곧게 하지 마시고 조금만 낮추어서 감사함으로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요구하시는 두 번째 것이에요. 세 번째,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오늘 보면 그 다음 18절 말씀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고 말하면서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 세 번째, 그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진정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이웃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웃을 발견하라는 의미는 이웃의 필요가 무엇인지, 이웃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행복해 보이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섬기는 사람이 행복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은 늘 불안해하고 누가 나를 섬겨주었으면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만족할 만큼 섬김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빈곤감, 그리고 서운함, 그리고 불행이 그에게 싹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섬기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섬김으로 만족하고 섬김으로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것이 언뜻 우리의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논리상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이것을 실행해 본 사람은 압니다. 왠지 우리가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주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잃어버린 것 같고 내가 용서하면 나만 억울한 것 같지만, 여러분,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주어 보세요.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주어 보세요. 의심이 있는 곳에 신뢰를 주어 보세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물밀듯 밀려오는 기쁨과 그리고 감사와 행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빌립보 2장 17절 말씀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 생명을 너희에게 내 목숨을 너희에게 섬김으로 준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섬김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할 때 내가 더 행복하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자매님들은 다 알아요. 열심히 저녁에 맛있는 거 준비해서 남편이나 아이의 입에 그 맛있는 반찬이 들어가는 걸 볼 때 내가 먹는 것보다 내 남편이 내 아이가 먹는 것이 더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내 입속에 들어가는 게 더 행복해요? 난 그런 줄 몰랐네. 다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내 입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새끼 입속에 들어가는 게 더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게 섬김으로서의 행복이에요. 히랍 전제국가의 한 왕이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24시간 쾌락 속에 살았어요. 그러나 쾌락이라고 하는 건 가다 보면 끝이 없어요. 험만 남고 불행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방을 냈어요. 뭔가 나한테 새로운 행복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큰 상을 준다. 근데 사람들이 가져오는 것마다 여러분, 인간들이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그냥 향락과 쾌락 이런 것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져온 사람 다 목을 베버렸어요. 그랬더니 한 어린 소녀가 나한테 왕이 행복해지는 비결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목이 달아날 판인데. 이 소녀가 왕 앞에 왔습니다. 어떻게 하나 신하들이 궁금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당돌하게 왕을 꾸짖습니다. 왕이요, 왕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지금 행복한 아이디어를 달라고 그랬는데 첫 마디가 왕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왕은 행복을 단념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이어서 하는 말입니다. 왕께서는 남을 행복하게 하거나 기쁘게 하기보다는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영원히 행복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왕께서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에 왕이 감동을 받고 큰 상을 주었다고 합니다. 행복이란 그렇습니다. 나 혼자만 행복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남을 행복하게 할 때 비로소 내가 더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한 젊은이들의 그 노래 가운데 이런 가사가 나와요. 행복하고 싶어라, 행복하고 싶어라. 다 행복하고 싶으라죠. 그러나 그 다음 말, 그대를 행복하게 해주기 못하고는 나는 영영이 행복할 수 없구나. 물론 연인 간의 얘기예요.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기는 내가 행복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일리 있는 말 아닙니까? 누군가 그대를 내가 행복하게 해주기 전에는 내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움켜쥐는 것도 아니고 행복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베푸는 것이에요. 행복은 주는 것입니다. 갈퀴로 움켜쥐려는 조막손으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어요. 내가 손을 열어 누군가에게 베풀 때, 사랑을 베풀 때, 위로를 베풀 때, 용서를 베풀 때 비로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긍정의 힘의 저자 조엘 오스틴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내리는 선택이다. 우리는 다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이 감정인 줄 알아요. 그런데 행복은 내가 선택한 거예요. 행복하기로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정신병 환자가 혹시 이 사람이 다 나았나 안 나았나 퇴원시키려면 실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정신병자가 퇴원시켜서 의사 선생님이 실험을 해봤어요. 어떤 작은 실험을 해봤는데 이게 여기에 따라 이제 퇴원을 시킬까 말까 결정을 하는데 물을 조금 틀어놓고 졸졸졸 바닥에 흘러내립니다. 이때 그 환자에게 걸레를 주면서 닦으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에게 실험을 해보겠어요. 물을 졸졸 흘리면서 바닥에 물이 흐르는데 걸레를 줬어요. 닦으라 그랬어요. 맨 먼저 뭘 해야 되죠? 에? 정신 똑바로구만. 수도꼭지 잠궈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도꼭지를 안 가지고 걸레질을 계속하는 사람은 아직 퇴원 못해요. 정신없는 사람이니까. 이 말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위해서는 물론 부수적인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근본적인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것,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너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근본적인 것 세 가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되고서야 나머지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이게 근본적인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행복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행복하는 건 미추광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 고린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어요. 이게 신앙인의 행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불러내서 당신의 자녀를 삼으신 것은 이런 영원한 행복, 이런 절대적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감사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또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내셨으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나 오히려 불행한 곳으로 가는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 우리를 불러내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감사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행복,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5월달은 사랑하게 하시고 5월달은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늘의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